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음, 지아이님은 하루에 두 번 보는데, 나는 그래서 잠자고 봤는데. 저는 낮에 뵙고 저녁에 뵙네요. 그러게. 음. 거기는 무슨 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요. 지금 토요일이야? 토요일 저녁이네, 이제? 예, 예. 어? 나 일요일 그렇습니다. 아침인데. 응? 네, 오늘은 아침에 연말 선물 양가에 보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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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 다음에 뭐였지? 런던 거절인구 미팅했구나. 어, 아니, 그런데, 낮에 직장이었어요? 그 직장 근처였어? 아, 예, 오늘 갑자기 할 일이 많아져가지고요. 음. 예, 그 그래가, 직장 근처 같은 느낌이던데, 그렇지 않았어? 예, 예, 바뀌던데? 음. 예, 아침에 저거 출근했다가 그다음에 음. 일하고 왔습니다. 음. 오늘은, 내 또 식사 당번 날이 일요일이었어. 오늘 무슨 요리 만드세요? 오늘, 오늘 이름도 또 그럴라, 지라버지. 오늘은, 두부조림 할 거야. 두부조림. 무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 그래요. 그, 어릴 때, 뭐예요. 이 배추 무전이라는 게 있더라고. 예, 예. 그런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음, 그러니까 배추전, 무전 이런 거. 예, 그 다음에 또 이 무채하고 콩나물하고 해서 이렇게 맑게 이렇게 삶은 물하고 예, 같이 삶은, 예, 어 예, 그걸 구수한 거. 다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 음. 근데 그때는 먹어보니까, 야, 세상에 이거 뭔 맛으로 먹는지 정말 맛이 없더라고. 근데, 내가 딱 요즘 그게 무하고 배추, 그 다음에 음. 무하고 그 콩나물하고 이렇게 삶은 게, 그게 너무 맛있는 거야. 야, 그래서 이거는 어른이 돼야 아는 맛이구나. 그 참으로 고소해. 배추전을 해놓으면 정말 고소하고, 무전이 정말 고소해.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가령, 고등어 조림 할 때 뭐 무와 같이 해놓으면은, 이 무조림, 무가 포기면 참 맛있어. 음? 음. 그래서, 이, 국은, 국은 끓여놓은 게 있어서, 오늘은 반찬 포인트로 두부 무조림. 그렇게 해서 뭐, 근데 모르지. 또 이제 아직 하려면 아직 1시간 반 이상 있어야 되니까, 그때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무슨 마음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니, 그렇죠. 그래. 근데 요즘, 식사는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예, 저도 요리하는 걸 되게 음, 좋아하거든요. 그, 그래서 집에서 자주 만들어 먹고 그러는데, 근데 아기 태어나고 난 이후로 막 계속 육아를 하잖아요. 음, 음. 그러고 나서 이제 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아하. 너무, 너무 피곤하고, 너무, 그래서 그냥 요즘은 그냥 다 뭐 사먹고 그랬습니다. 거기, 한국 식재료들이 있어요? 막, 무 같은 거는 좀 구하기가 어렵고요. 뭐, 음, 그래도 두부나 뭐, 콩나물도 조금 구하기가 어려운데, 배추는 있습니다. 배추 있고, 음. 예. 뭐, 그냥 뭐, 그때그때 이렇게 좀 있는 재료 해가지고, 음. 그, 제일 중요한 건 영양분이 다 들어가요. 근데 한국 음식 중에 어느 걸 좋아해요? 좋아한단 어, 말이 그러니까 좀 사실 좀 저요? 저는 누룽지를 제일 좋아해요. 누룽지. 그거는 뭐 그래도 자주 해 먹을 수 있겠네. 왜, 뭐, 근데 무슨 솥밥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서, 그럼 누룽지 하기 어렵나? 네네. 전기밥솥 그런 없나? 건 없고, 여기 그냥 이렇게 뭐,
뭐 서양식 압력솥 이런 음, 걸로 밥 음, 해먹거든. 근데 거기도 누룽지 만드는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있나? 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쿠쿠가 있으면 제일 좋은데 어, 쿠쿠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여기서 구하기도 어려워. 음, 그래. 하여튼, 잘 챙겨 먹어요. 지금이야 뭐, 아무거나 잘 먹을지 몰라. 어? 음, 그래요. 자, 오늘 아침에 무슨 이야기 해볼까? 음, 그러게요. 근데 그것은, 가만 보니까, 다들, 가령, 어,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카페나 우버거사의 먼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걸 더 좋아하나 봐. 가령, 어, 세상의 말, 예를 들면 사랑, 뭐, 성공, 뭐, 이런 것보다는, 예, 뭐, 시간, 막 공간. 그런 것들을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보면, 그런 데 대해서 더, 관심들이 있더라고. 하기사 뭐, 사랑, 성공 이런 거야. 밖에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지.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무라든지, 음, 공이라든지 이런 어, 약간, 어, 심오해 보이는 그런 단어들.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어, 아니, 거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성공 얘기 해도 좋고요. 음, 아니면은, 오늘 낮에 화상법담에서 이제 음, 경험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음, 지금까지 이제 경험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음, 그래서 도대체 그럼 그 경험이란 단어를 음, 자꾸 또 이제 어떤 실체화시키는 음, 그런 것 같아서, 경험이란 단어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해도 음, 좋고,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음, 너무, 너무 이미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가면서 봐라. 우리가 사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가령 이번에 우리 대화 처음 시작할 때 사실 경험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그렇죠. 경험부터 시작해서 사실 경험 얘기만 계속 계속했었죠. 경험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 네, 건데.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상대방이 이것을 읽은 또는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 해석된 걸로 이렇게 경험된다라고 하는 그래, 그런 상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 생소한 또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걸 하다 봐도 결국에는 우리는 경험이라고 하는 걸로 돌아올 수가밖에 없으니까 다시 네, 경험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너무 중복이 될 것 같고, 맞아요. 한번, 어, 다른 걸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런데 또 성공, 그러니까 너무나 진부한 말 같고, 더군다나,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카페 분들은 관심이 없으세요, 별로. 성공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성공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다 모이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좀 질린 또는 식상한 맞아요. 막 이런 분들이니까 그렇죠. 뭔가 좀 다른 걸 한번 그러면 한번 뭐가 있지? 우리가 통상 한번 그러면 수행에 있어서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후보가사가 성공을 이야기하면 결국 그 성공 아닐까? 그래 그럼 뭐 다른 거 없으면 한번 성공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다 보면 뭐 어떻게 예, 되겠지. 예, 예, 당장 다른 게 없으면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예. 그러니까 성공. 성공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성공. 예. 도대체 성공을 뭐라고 그런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출세하면 성공하라고 그러던가? 예, 아니, 예. 출세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면은 출세하라. 그런데 음, 출세라는 음, 말이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람들이 성공하면은 행복해지지 않을까? 어? 음.
그게 은연중에 깔리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 이,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의 가장 기본, 원동력이니, 뭐, 활력이니, 또는 뭔가 의욕이니, 라고 하는 어떻게 삶의 의욕이니, 삶의 원동력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좀 그냥 현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결국에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가. 근데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출세를 해야 행복해진다. 즉, 출세를 하는데 그럼 출세는 뭘까? 이제 돈이 많든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든가, 응? 또는 권력을 잡아서 어떤 높은 지위를 갖게 되든가, 어? 우리가 소위 말한 뭐 국회의원이 되든 뭐 판검사가 되든 뭐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뭐 교수가 되든, 어? 하여튼 뭔가 그런 출세한다, 권력을 가진다라는 것도 되는, 또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뭔가 유명하게 되는 것, 그렇죠. 어떤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야, 당신 참 훌륭해, 당신 참 어, 어, 뭐 이 존경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런 사람이 되든가, 네, 네. 어, 뭐 그런 것 중에 이제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교수 이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직접적인 돈은 아니어도 요즘은 뭐 그 교수도 뭐 돈 월급 많이 받는 그런 거지만은, 어? 이제 그런 교수, 뭐 의사, 뭐 이런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요즘 또 하나 있지. 뭐예? 연예인 이런 게 아, 있잖아. 어? 그렇죠. 그렇죠. 탤런트, 뭐 배우, 뭐 하여튼 요즘 그런 연예인, 가수. 옛날에는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지금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일종의 출세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렇죠. 또,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가령 군인들도, 존경받는, 뭐, 그런 것이 모양인데,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어? 그래서 존경받는, 뭐, 그런 거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바로 출세의 말을 딱 표현하면 뭐죠? 부귀공명이야, 부귀공명. 그 부귀공명이라는 말을 별로 안 들어봤나? 아니, 들어봤습니다. 그, 부, 기, 공, 명인데, 하여튼 뭐 이게 한자로 돼 있으니까 정확한 뜻은 몰라도 하여튼 뭐 돈 많고 뭐 결국에는 권력 있고 뭐 명예 있고 뭐 그다음에 그렇죠. 결국에는 이름을 떨친다라고 유명해지는, 그래서 누구나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출세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야, 그 삶은 성공한 삶이다 그러는 거죠.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 공을 이룬다 이런 거잖아요. 성공, 네, 네. 공을 이룬다. 그러면 공이라는 것이 결국 부귀공명이 공이겠네. 응? 음, 근데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 공이란 것은, 성공할 때 공이란 것은 한자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굳이 이야기하면 중국말이잖아. 네. 근데 중국말에서 이 뭐예요? 중국말에 공부라는 말이 있죠. 공부. 응? 네, 공부라는 말이 있죠. 네, 우리가 네, 왜 공부한다, 뭐 공부한다, 우리 네, 한국말로도 네, 네. 공부한다,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이 공부라는 것이 내나 중국 한자로 된 말이잖아. 공부. 음, 근데 이 그렇죠. 공부가, 요즘 공부가 뭔지, 공부를 중국말로 하면 뭔지 알아요? 중국 발음을 하면? 뭔데? 쿵푸예요. 에? 쿵푸, 그 왜, 그, 네, 무를 한 거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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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유명한 참 미국의 유명한 만화 제작사가 어디죠? 마블, 애니메이션. 픽사? 아니 디즈니? 아니 왜 애들 저기 뭐 애들 놀이터로 유명한 거 있잖아. 애들 아, 놀이터로 유명한 그 뭐 모르겠어. 환상의 그 궁전, 꿈의 궁전이라는 게 그게 뭐지? 디즈니랜드? 네.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그것도 회사 이름인데 그 회사에서 이런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많이 만들잖아. 가령 뭐 예, 예, 백설공주라든가 예.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바로 만드는 게 이 쿵푸 팬드인가? 예, 예, 예. 그런 게 있잖아. 예, 예, 예. 그 쿵푸라고 하는 게 중국 이 무술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사실은 그 쿵푸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공부의 중국식 발음이에요. 공부. 그래요. 공부를 쿵푸라고 그래요. 예, 예. 근데 또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알아? 뭐 이제 뭔지. 사실이란 말을 하면 잘못 혼동하겠다. 또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마음 공부니 수행을 공부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공부 그러잖아. 마음 공부 그렇죠, 그러잖아. 마음 공부가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수행, 또 그렇죠. 그 도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공부, 그것도 중국말로는 공부야. 그래서 마음 공부 그러고 중국에서는 수행을 공부라고 그래. 예, 예, 예? 예. 그 참말이라는 게 이상하잖아. 어? 음, 음, 재밌는 거지? 그러면은 예, 결국에는 성공은 음, 이제 공부할 때 그 공을 이루는 게 이른다. 성공이에요. 예, 어? 예. 그러니까 무술가에는 쿵푸가 무술을, 그러니까 공부란 것은 결국에는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어떻게 이렇게 음, 닦아서 익숙하게 되고, 예, 그렇게 그렇죠. 되는 마음 공부하면 마음을 닦아서 음,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뭐 불편함이 없다든가 괴로움이 없다든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공부라 그러겠지? 그렇죠, 그렇죠. 그 무술가는 공부를 통해서 그걸로 해서 이제 무술의 대가가 된 이런 거겠지? 그렇죠, 그렇죠. 도가에서는 공부를 해서 도를 이룬 것. 그게 이제 공부겠지? 예. 너무 간단하나? 너무 단순하나? 어? 아니요, 아니요. 예. 그래서 가령 이거 결국에는 공부도 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으로 하면 도 음, 닦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봐요. 성공할 때 결국에는 중국에서 성공할 때 공이, 이제, 결국에는 그런 공이, 그거 다 같은 공짜야, 같은 공짜야.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 결국에는 공부라고 하는 것이 부귀공명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공은 부귀공명을 전부 다 이루는 게 공이지. 그게, 음, 음? 예, 부귀공명을 한마디로 하면 공이에요. 음? 예, 그 공, 이제 우리가 음, 통상 하는 빌공자 그 예, 공이 아니라 예, 이거는 뭔가 예. 이 공 옆에 힘력이 있는 이 공. 어? 예, 예, 예.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공부라는 것이, 그 쿵푸, 중국 무술, 그것도 공부라고 그러고, 어, 이, 그, 이런, 수행 관련된 수행을 한다. 수행 관련해서 이 가령 예를 들어서 법을 공부한다. 법을 뭐 이렇게 한다. 하여튼 이것도 공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 마음 공부 그러잖아. 마음 공부. 그렇죠, 그렇죠. 이걸 한자로 하면은 그냥 수행이야. 어떻게 음, 보면 이걸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뭐 도라는 거야. 어? 예, 예, 자, 결국에는 뭐예요? 그러면 하여튼 이 공을 이룬다 말은 이 무술로 치면은 어떤 경지에 오른다. 이제 네, 무술의 달인이 된다. 이런 거고. 마음 공부 그러면은 결국에는 닦아가지고 마음에 괴로움이 없는 또는 음, 마음의 어떤 경지에 이른 이 과정을 공부라 그러는 거예요. 응? 예, 예, 그래서 이 성공할 때 이 공은 결국에는
이제 부귀공명을 이룬 이게 성공이죠. 성공이 예, 예, 성공. 예, 예.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술을 닦는 사람은 우리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이 무협지 같은 것을 보면은 정말 막 피눈물 나는 죽을 고생을 거치는 그런 과정을 그런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무술의 대가가 그, 되는 그, 거죠. 그, 또 부귀공명을 얻는 것도 초년 고생이라고 해서 정말 어떤 막 고생을 해서 어떤 것을 이루는 거야. 그렇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도 막 괴롭고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가령 부처님 일화를 봐도 이 피골이 상접해서 그 해골만 나무 같은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수행을 거쳐서 뭔가 된 거. 이루는 거야. 네, 성공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피눈물 나는 이 피골이 상접하게 될 정도의 그런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 자, 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자체가 피눈물 나는 또는 막 피골이 상접하게 되는 그런 노력, 고생하면 중국 그 무협지원 복수하기 위해서 무협 따는 거 보면 막 진짜 네,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죠. 고통인데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뭐, 그것만 되면 이제 뭔가, 뭐, 다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은 이제 만사형통 예, 예, 이제 더 이상 고통은 없고 더 이상 이제 그 뭔가 부족함도 없고 뭐 이제 네, 그렇, 막 그런 거죠. 하여튼 이제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온갖 수식을 다 갖다 붙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목표가 달성된 음? 네, 이제 불만족이 없는 음? 이제 만사가 형통한 네, 하여튼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그렇, 거기에 따라 붙는 말들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성공이라는 것을 돌고 돌아서 딱 이야기하면은 성공은 바로 행복이 보장된 음, 성공되면은 행복한 자, 음, 행복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불만족이 음, 없는 그렇죠, 오로지 그렇죠. 만족한 네, 오로지 즐거움만 있는 오로지 기쁨만 있는 이제 누구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는 음, 음, 바로 그러한 어떤 상태, 바로 그러한 삶. 자,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성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무시당하고 사는 사람은 이제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아. 응? 이제 남이 나를 무시할 수가 없어. 음, 남에게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우월감을 느끼게 돼. 그런데 이 우월감도 다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항상, 열등감을 느끼지 않는 항상 우월감을 느끼게 되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불편한 불만족이라든가 괴로움이 없는 항상 행복한 항상 만족한 자 온갖 여다 이제 온갖 삶에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사실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그렇게 되고자 하는 네,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성공한 어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성공했다고 그래요? 음,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음. 흔히 얘기해.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제 가장, 요즘 현대인들은 가장 음, 성공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돈 많은 사람이죠. 야, 예, 권력 잡아봤자, 야, 그 뭐, 화무 11홍이야. 즉, 뭐야, 권력 잡아봤자, 대통령 돼봤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이야? 4년이야? 네, 5년인가? 예, 예, 그거 뭐 5년이면 땡이야. 5년이면 땡이야. 네,
국회의원 해봤자 4년이면 땡이야. 응? 예. 이제 하여튼 전부 다 그런데 그 돈 봐라야, 돈 봐라. 돈만 있으면은 뭐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도 구워 삶을 수 있고 뭐. 음.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돈이 최고, 돈이 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돈의 최고,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다. 돈이 아주 막 써도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쓰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최고의 성공이지. 예. 그럼 성공한 사람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재벌이다, 재벌. 응? 예. 그런데 가령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재벌, 정말 돈은 우리는 생각하면, 나는 그냥 한 10억만 있어도 죽을 때까지, 뭐, 하나도 그럴 것 같은데, 뭐, 재벌은 뭐, 수천억, 뭐, 그렇게 가지고 있으니, 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재벌들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더 이상 괴로움은 없고, 더 이상 불만족은 없고, 응? 하여튼,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것, 항상 만족하고, 항상 행복하고, 뭐 더 이상 열등감 같은 거, 무시당했다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모욕감 같은 걸 느끼지 않는 그렇게 된 걸까? 그렇게 된 걸까? 우리나라 우리 정반대죠. 어? 어. 그래 봐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의 오너가 네. 가령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왜 개인 소득을 이렇게 보고 재산을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그렇죠. 다른 뒤바뀔 경우도 있긴 있어도 제일 오래 그렇게 차지하고 있죠.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 지금은 이제 삼성그룹 오너가 이재용이라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 아버지 때는 이건이라는 사람이고 그 앞에는 누구였지? 이병철. 예. 이병철이라는 사람이고 그랬지요. 자, 그런데 봐요. 가령 죽은 사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 지금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무시당했다. 열등감, 모욕감이라는 것이 경험되지 않을까? 더 많이 느끼겠죠. 왜냐면은 사실은 감옥도 갔다 왔잖아. 응? 그렇죠. 감옥도 갔다 왔으니 돈보다는 권력이네? 라는 생각이 안 들까? 그럴 수 있죠. 아니, 어찌됐건, 자기가 이만큼 가졌다,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상처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그럴 때, 그런, 모욕감 또는 열등감 또는, 야, 권력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까? 그러니까 그 일화가 있네. 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그때 정주영 회장이 있을 때는 현대그룹이 정말 대단했고, 정주영 회장의 어떻게 보면은 돈은 정말 대단했지요. 예, 예. 근데 정주영 회장도 자기 자신도 그 대통령에 한번 출마를 했었고,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응? 그리고 또 자기가 못다 이룬 꿈이니까 아들 중에서도 한번 대통령을 한번 정치적으로 그렇죠. 하려고, 자기 아들 중에 누구지? 누구더라? 정몽준인가? 네, 네. 자, 그렇죠. 그 사람은 실제로, 한번 정치 쪽을 기웃거렸고, 대통령의 그렇죠. 출마까지 또 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정말 그 돈이 최고였고 돈을 가졌을 때 어떤 열등감, 모욕감이 없다면은 그렇게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질 않겠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이 최고인데 네. 그 돈보다도 사실은 최고가 아닌 그 정치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뭔가 열등감 또는 야, 그게 돈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만족이 아니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음, 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야, 그러면, 야, 성공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겠다. 응? 네, 아니, 뭐, 당장 옆에서 저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 어,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뭐, 교수하는 음, 친구들이 꽤 있는데, 음, 그 중에 한 명이 얼마 전에, 뭐, 며칠 전에 막, 실험하다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음, 제가 예전에 그 하던 부분이어가지고, 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건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음, 근데,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좀 방식이 틀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음. 했는데, 갑자기 막, 좀 이렇게 굉장히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예, 예전에 같이 연구하고 이럴 때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본인이 교수가 됐으니까, 어, 자기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 그거 네가 그좀 잘못 생각하고 방식이 좀 틀린 것 같아. 어, 그랬더니, 엄청나게 방어적으로 막 그러더라고요. 더더군다나 거기 그 미팅에 자기 그 제자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는 제자도 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걔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래서 얘기하니까, 뭐, 화는 못 내고, 굉장히 막 방어적으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뭔가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괴롭구나, 이런 걸 많이 봤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우리는, 야, 교수 되면 그쪽 거에서는 교수 되면 최고잖아. 교수 되면 네, 성공한 거잖아. 어? 네, 그렇죠. 다들 교수 되려고 그렇게 그 뭐 노력하고 공부한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딱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만 되면은 성공이야라는 거잖아. 예, 제가 그 뭐 며칠 전 다른 대화에서도 그랬지만은 여기 이 명상마을에 왔다 간 분 중에 음, 이 전기 기술사 자격을 가진 음, 분이 왔다 갔어요. 근데 그런 그런 또 이제 교수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거는 음, 실제 그렇죠. 직업 현장인데 근데 거기에의 최고의 자격증이라는 것이 기술사래요. 네, 하여튼 그쪽에 네, 최고 기술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하는 그런 자격시험인 자격이 있는데 그게 네, 정확하게 뭐 기술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자격증이 있대요. 예를 들면 전기 기술하면은 그게 음, 그 기술의 최고의 권위를 주는 음, 어떤 자격이 있대요. 응? 그런 그렇죠. 기술사 뭐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면 그렇죠. 뭐 변호사, 판사, 검사,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법률적 사법부 쪽으로서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최고의 어떤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사법고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이제 최고를 이룬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렇죠. 우보고사도 법대로 나왔지만 그런 고시에 합격을 못했으니까 최고를 못 이룬 거지. 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서 어떤 그런 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일하다 보니까 맨날 어떤 그런 사람 밑에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의 어떤 권위에 맨날 굴복당해야 되고 열등감을 느껴서 나이가 한참 많이 들어서 그랬던가 봐요. 아마 40이 넘어서 그랬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했던가 봐. 그런데 도저히 아마 이 사람은 그런 것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열등감을 느껴서 안 되겠다. 내가 당장 돈을 못 벌어서 당장 뭐 좀 어렵게 되더라도 먹고 사는 게 어렵더라도 이런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저걸 어떻게든 봐야 되겠다 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를 했대요. 이제 그 자격시험을 음, 보기 위해서. 음, 그래서 그 이제 이 와이퍼가 음, 일을 해서 이제 살림을 하고 그래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맨날 그랬겠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음, 좀 고생 좀 해줘. 내가 이것만 되면은 말이야. 응? 음, 내가 요 합격만 하면은 그러면은 음,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음, 당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뭐 이 열등감 느끼면서 살 필요가 음, 없어. 그런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또 그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직장과 관련된 모임이나 뭐 이런 모임에 가면은 항상 어떻게 보면 열등감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남편의 열등감은 곧 부인의 열등감이야. 그럼 부인도 그 부인에 대해서 맨날 열등감을 느끼는 거야? 아니, 실제로 그래. 특히 군대 같은 것은 계급 사회잖아? 음, 음,
그러면 남편의 그 계급이 바로 부인의 계급이야. 그런데 하여튼 부인의 계급은 남편 계급보다는 조금 더 높대. 음. 그게 무슨 말이냐? 부인이 이제 그 남편을 그렇죠. 이제 마음대로 요리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 남편보다는 높은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장군이면은 부인은 이승장. 장군 상관이야. 어? 그러니까 엄청 그 이제 군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거기는 딱 막 서열이 딱 정해져 있잖아. 예. 그러면 부인은 아이씨 뭐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더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가 더 이쁜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통하지는 않는 거야. 여기서는 오로지 계급이야. 그냥 계급이야. 음, 응? 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인의 열등감은 남편의 그거하고 계급에 달려 있는 거야. 네, 그렇죠. 아주 그렇죠.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사실은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데 다, 사회적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령 그, 우리는 국회의원이라도 다 같은 국회의원이고 장관이라도 다 같은 장관인지 몰라도 정부의 어떤 이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의전에 있으면 자리 배치가 딱 되어 있는 거야. 대통령, 그다음에 뭐 부통령, 뭐 하여튼 뭐 이 자리 배치가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나 그런 것은 없을 수가 없지요. 응? 없죠. 없죠. 그럼 대통령은 열등감이 없을까? 대통령이 열등감이 없을까? 대통령도 그냥 한국에만 있고 뭐 다 그럴 때는 뭐 그런데 예? 이제 한국에 있어도 지금 같은 상황이 되면 지금 대통령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뭐 그냥 그래, 핫바지예요. 그냥 그렇죠. 자기 정당에서도 뭐 대통령을 밟아 이제 예? 밟고 일어서려고 그래. 대통령을 밟아야 자기가 이제 돋보여서 뭐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정당에서도 대통령을 무시해. 뭐 상대 음, 정당은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해서 그 권위가 최고가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도 한창 한국에서는 이 대통령의 권세가 누구도 무식하지 못할 그럴 때도 미국 대통령 만나면 안 돼. 그러면 열등감이 느껴져. 예?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공해서 우리가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열등감도 없고 오로지 만족감, 더 이상 불편도 없고 오로지 행복. 도대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그렇죠. 응? 그렇죠. 봐요. 그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귀를 이룬 거예요. 귀를 이루고, 뭐, 공도 이루고, 명도 이루는 거예요. 부만 조금 예외지,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공명할 때, 귀, 공명은 다 이룬 거예요. 부만 예. 사실 좀 그럴 뿐이지. 음? 그래도, 가령, 뭔가, 이, 열등감 또는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것도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면은 봐요. 감옥에 가야 되고 뭐 자폐 체포돼 가지고 쇠고랑 쳐야 되고 뭐 감옥에 가야 되고 어디 뭐 또 심지어는 뭐 자살하고 뭐 이런 그렇죠. 일들이 일어나. 그렇죠. 재벌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나? 저 그 앞에 그 현대그룹 회장 자살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자, 도대체 그러면 저 성공이라는 것이 뭘까? 성공이라는 것이 뭘까? 자,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귀공명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네. 옛날에는 부귀공명이 바로 출세고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 그런, 예, 어, 예.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니, 그런 게 이제 눈치가 채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음, 도 이런 걸로 이제 또 성공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음,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요. 좀 실감이 안 나요. 빠른. 왜냐면은 이 현상에 대한 이 욕심, 욕망, 그 추구함이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철저히 경험돼야 돼. 지아이님. 어? 왜 부처님이 철저히 괴로움이 경험돼야 된다고 한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지가, 이해되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단지 이런 말을 가지고 에이 그래 너가 뭐 수행해서 그런 거는 그러면 너나 수행해. 나는 그런 거 싫어 아직. 나는 그런 거 그렇게 만족이다 또는 행복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질 않아. 나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렇죠. 아니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 돼야 돼.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뭐 국회의원 뭐 이렇게 돼야 돼. 어? 그러니까 봐요. 거기서 어떤 철저한 경험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되지 않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죠. 예, 우버거서 너는 새끼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도 패스 못한 놈이 그게 대해서 성공이 아닌 이사면 그건 네 열등감이지 야씨. 너가 대보지도 못한 거 가지고 그게 성공이 아니니 그래가지고 온전히 만족이 아니니 그러겠지요. 그럼 우보고사 끽소리도 못하겠지요. 그 사법고시도 못한 놈이 뭐라고 그러겠어? 어? 어? 아, 그래요? 네, 우리 그 시골 고향에 우리 엄마가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그 옛날에 그 아들이 서울대 아, 합격했다 그럴 때는 이 자랑심과 이게 어떻게 보면 최고였는데 요즘은 그냥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거예요. 음? 이제 우버거사하고 국민학교 동기인 집안의 조카가 이제 거기가 우리 성씨가 제일 네, 많아서 거의 집성촌처럼 한 마을의 반은 거의 우리 전부 예, 다 우리 성씨가 있는데 예, 우버거사가 그 중에서 종손이니까 종손 그런 걸로 봐도 최고였고 어? 최고 좋은 대학에 최고 좋은 과에 학교에서 우리 엄마의 이 만족함이 자만감이 대단했는데 이제 집안의 조카가 그런 거에 같이 이제 학교를 나왔는데 아이씨 그러니까 이제 그 아재는 아재가 성공하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그렇다 해도 에이씨 그래봤자 별도 없잖아. 지금 폭삭 망해가지고 어디 산골에 처박혀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도 없는데 나는 여기서 시골에서 대학교도 안 가고 그랬지만은 야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고 거기 있는 산을 어떻게 잘 팔아가지고 돈도 10억 이상 되고 그거 판 것만 해도 매덕이 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이 조합장 출마해서 조합장도 되고 그러니 아이씨 서울대 법대 나오면 해 에이씨 지금 어디 산골에 처박혀가지고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엄마 그래도 내가 채워놨지 차라리 내가 낫지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제 우리 엄마 귀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거지 이제. 어? 그러면 옛날에 야 우리 참 내 아들이 최고고 어디 가도 이제 부러움을 받았던 거지. 그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냥 으쓱으쓱 했는데 요즘은 어디 가서 힘도 못 써 이제. 그러니 그게 완전히 어떻게 되겠어? 이제 괴로움이 된 거지. 옛날에 그 만족감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 그런데 음, 뭐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한때인 거잖아. 영원하지는 못하잖아. 예, 예, 그렇죠. 그러면은 공을 잃었다라고 할 수가 있나? 공을 잃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예, 대통령도 한때예요. 돈 예, 만다는 것도 한때예요. 예, 만족감도 한때예요. 예. 이룬 게 있으면 잃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공, 공을 잃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잃지 않는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 응?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성공을 그런 거라고 하죠. 되면은 이제 영원히 행복해. 이제 영원히 불만족이 없어. 영원히 괴로움이 없어. 이런 거잖아. 사실은 우리 생각은 그렇죠. 성공이라고 하는 그 말에 담긴 개념은, 뜻은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죠. 성공이라는 거지 뭐.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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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래서 봐, 대통령이 돼도 안 돼. 교수가 돼도 안 돼. 연예인 뭐 더더욱 연예인 돼도 안 돼. 응? 도대체 그러면 그런 성공, 온전한 성공, 온전한 괴로움이 없는 옛날 왕을 봐요. 옛날 왕도 왕은 절대 권력자. 요즘 대통령이야 뭐 절대 권력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옛날 왕은 절대 권력인데도 역사를 보면은 제일 왕도 그런 게 아니죠. 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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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도대체 성공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 이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뭘까요? 응? 오늘은 식사당번 오전 6시 15분. 아니, 왜냐면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맨날 이렇게 이 식사 준비 를 하는 거면은 안 잊어버릴 텐데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만 하는 거니까 여기서 할 때는 사실 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뭐 아무 네, 요일이 예. 의미가 없잖아. 어? 예. 우리가 깜빡깜빡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람을 해놨어. 그렇게 해서 오늘은 식사 당번이라고. 어? 예, 그래. 자, 그러니까 봐요. 도대체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뭐, 사회생활이다, 또는 뭐, 이걸 뭐라고 그러죠? 뭐, 속세다, 또는 뭐, 음. 세상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성공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뭘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 드러난 걸로만 봐도 성공이라고,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없죠. 뭐, 요즘엔 더더욱이나 그렇죠. 뭐, 판검사 돼가지고, 뭐, 그게 뭐, 판검사 됐다고 해가지고 성공이라고는 전혀 정말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렇죠.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뭐, 심지어 그렇죠. 대통령도 마찬가지. 뭐, 재벌도 마찬가지. 응? 사실 뭐, 교수도 마찬가지. 응? 예. 연예인도 마찬가지. 예. 그렇죠. 뭘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지? 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 딱 그렇게만 되면은 더 이상 괴로움 끝, 영원한 행복. 이제 열등감, 이제 그런 것 끝, 영원한 만족감, 네. 우월감. 안정된 상태. 예. 어. 예. 자, 그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그렇게 된다는 것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예, 예. 우리가 그냥 뭐 얼핏 조금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그렇잖아요. 어? 가령 이 말이 정말 이 말대로 아니라고 반박할 사람이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자, 그러면 한번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 어떤 사람이 그런지, 어떤 사람이 그걸 이루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봐.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돈 많은데 가장 성공한 사람의 뭘 꼽으라면 누굴 꼽을까? 가령 이병철 회장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크게 어떤 이 세상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별로 없었던 사람이죠. 예. 응? 예. 어쨌든 당대에 삼성그룹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니었고, 뭐,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어디 감옥에 간 적도 없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응? 저, 근데 이병철 회장은 그러면 온전히 만족이 됐을까?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였을까? 어떤 열등감도 못 느꼈을까? 예. 예. 정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예, 예. 예. 자, 네. 이룬 바가 있다고 음, 생각하는 한 예. 그럴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세상에 가령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얼핏 뭐 이런저런 예를 들었지만은 세상에 온전히 성공해서 더 이상 가령 이제 가령 우리가 생각하는 불만족 또는 열등감 또는 괴로움 또는 불편 이런 것이 경험되지 않게 된 그러한 어떤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룬 공을 이룬 어떤 그런 사람 또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 사실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역사에 따져서 소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뭐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징기스칸, 뭐 알렉산더,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 뭐 이런 영웅이라 하는 사람들도 결코 그럴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저 왜 그러냐? 그러면 징기스칸은 세계에서 가장 땅덩어리를 많은 것을 정복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정복할 게 남았고 더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온전히 만족이라는 것이 되어졌을 리가 없죠. 예. 다 정복했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다 정복했어도 그럼 온전히 만족일까? 예. 예. 왜 오부거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예. 사람들은 이 생각으로, 예, 오부거사 내가 아직 모르는 바가 있어. 아직 요거는 남아있어.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온갖 예를 다 들어서 철저히 생각으로라도 철저히 그럴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생각이라는 것은 교묘해가지고, 예, 우버거서 내가 예를 들지 않는, 너는 아직 이게 있다는 것을 몰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리고 설령 납득이 됐다 하더라도 직접 부딪혀 보기 전까지는 그게 실감이 안 나죠. 그래요. 우버거서 내가 뭐, 이 판검사, 변호사도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너는 사법고시도 못된 놈이 판검사, 그런지 안 그런지 네가 어떻게 알아? 대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좋아요. 자, 어쨌든, 사실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들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실제로 그런 것 같고, 그렇죠. 판검사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실제로 그런 것 같고, 국회의원이 그렇죠.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착각이다라는 거죠. 결국 한번 대봐 그런지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좋아. 뭐 그럴 것 같으면 그래 한번 대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대봐 이런 게. 그렇죠. 자, 그런데 대보지 않았다고 모른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 이런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냐? 이런 거야. 그렇죠. 예,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진짜 진정한 성공이란 뭘까? 도대체 진정한 성공이란 뭘까? 결국에는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뭔가 공이 이루어지면은 성공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항상 행복, 영원한 행복, 더 이상 어떤 열등감도 없는 항상 만족감, 항상 우월감, 항상 즐거움, 항상 기쁨. 자, 그 다음에 영원해야 돼. 그것이 영원해야 돼. 중간에 가서 끊기면은 이러면 이제 더 큰 괴로움이야. 재벌이 아니게 되면은 먹는 거 갑자기 망해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5,000원짜리 밥도 못 먹을 정도가 되면은 먹는 음식이 옛날에 이 최고 좋은 음식 먹고 맛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으니 그 생각이 나면 도대체 이게 먹는 거겠어 이게? 이 자체가 그냥 비참이지 그냥 더 비참인 거지.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해야 돼.
단지 영혼이 아니라 항상 해야 돼. 매 순간이 그래야 돼. 응? 자, 바로 이게 성공이죠.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말은 성공하지만 사실은 그 성공은 영원한 파랑새예요. 영원한 파랑새예요. 항상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응?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 실현될 수가 없어. 실현될 수가 없어. 응? 그 성공은 실현될 수가 없어. 생각 속에만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히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추구로서 끝나지 실현될 수가 없어. 즉 성공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공이 이루어진다. 이루어진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왜?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예. 항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은 그런 걸 성공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아예 그런 것을 추구조차도 안 했어. 부처님은 태어나 보니까 이미 성공돼 있었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태어나니까 이미 성공돼 있었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성공했다고 그러면 자기는 도대체 이게 항상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어떨 때는 심지어는 행복도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닌가벼.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출한 거야. 가출한 예. 거야. 예. 공자님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뭔데? 상가집 개야. 상가가 뭐예요, 상가가? 어디 누구 죽었다고 해서 지금, 네.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집을 상가라 그러죠? 예. 왜 상가집 개인지 알아요? 왜 그런데? 개 봐요. 개를 풀어놓고 개 옆에서 이렇게, 고기를 먹어봐요. 고기를 하고 냄새가 퍼져봐요. 개가 그 옆에 와서 뱅뱅뱅뱅 돌아요. 한 점 혹시 줄까 봐서. 한 점 줄까 봐서 그런 개 생각을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그건 개한테 내가 미안해. 그런데 그 개가 생각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몰라도 그 옆에 와서 가만 그걸 살아보고 있고 사실은 말만 안 하면 가서 먹겠는데 같이 먹겠는데 안 돼 이러니까 그럴 수도 없고 뱅뱅뱅뱅 돌아요. 한 점 주면 잽싸게 그걸 먹고 먹어요. 그렇죠. 자, 상가집 개가 뭐예요? 바로 그 음식주의를 뱅뱅뱅뱅 도는 그 개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어디 상가가 있다면은 그럼 그 집에 가야 돼요. 왜?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그 가서 얻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가야 돼. 그래서 공자 별명이 상가집 개예요. 왜? 그렇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가야 비로소 상가집에 가면 누구 오지 마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디 그냥 한 곳에 끼어 앉으면 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잖아. 자, 공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공자님 그러고 막 공자를 모시고 사당을 짓고 제사도 지내고 막 그렇긴 해도 봐요. 살아생전에는 상갓집 개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먹는데 먹는 것도 충분하지 못했고 또 심지어는 권력도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이 나라에 가서 야 내가 이렇게 그 나라를 부국 강병을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좀 써라.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제대로 안 써주고 저 나라에서 제대로 안 써줘. 그래서 이 나라에 가서 기웃거리고 저 나라에 가서 기웃거려. 이것도 상가집개야. 공자의 일생은 그런 일생이었어요. 공자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생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제대로 살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공자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대로 사실은 뭔가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 전혀 성공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멀었어요. 소크라테스 말할 것도 없죠. 소크라테스 말할 것도 없어요. 소크라테스 보면은 맨발로 다녔다 그러고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얻어맞기나 하고 마누라한테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니 마누라한테까지 인정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니 봐요. 소크라테스, 뭐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요꼴이. 그럼 도대체 성공이 뭐야? 성공이 뭐야? 성공이 뭐야? 어? 자, 그래서 봐요. 그래서 결국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사실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의 예에서는 참 딱히 성공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의 삶은 굳이 의미로 풀자면은 죽음으로써 영원히 하느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니, 굳이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의 성공은 죽어서 하느님 옆에 하느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된 그것이 성공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공은 죽어야 돼. 그러면은 기독교인은 죽어야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살아서는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성공하고 싶으면 빨리 죽어야 돼. 그런데 기독교인이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안 그래? 아니,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이 모델이야.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야 돼. 응? 그런데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는커녕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가난이고 재산도 가진 것도 없고 이쁜 마누라 가진 적도 없고 심지어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 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재산을 안 가지고 마누라도 안 가지고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몇 살에 죽었지요? 33살? 33. 33살에 죽고 싶은 사람이 기독교인 중에 있을까요? 응? 예수님의 성공이라면 결국 죽음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성공이 된 거죠. 그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예요? 기독교인이 성공하려면 빨리 죽어야 돼. 근데 맨날 이 생각으로는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다 죽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그 참 재밌죠? 그렇죠. 부처님은 사실은 이미 태어날 때 이미 성공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 하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결국 그것이 성공이 아닌가벼 해서 가출하신 분이야.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사로서는 거지가 됐어. 빌어먹고 살았어. 그렇죠. 그런데 불교인들은 부처님의 본받고 부처님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불교인들은 그거 다 버리고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그렇죠. 뭔가를 계속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부처님의 삶을 살겠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더 나가면은 스님들은 정말 부처님 같이 살겠다고 다 팽개치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래요. 거기서 또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거기서 뭐 종정이 되려고 하고 총무원정이 되려고 하고 뭐 그것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고 거기서도 더 높은 스님이 되려고 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만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말만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뭐 불교인이라고 해서 스님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있나요? 하나도 없죠. 네. 뭐 소크라테스는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뭐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구박당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재산이 많은 것도 뭐 돈을 잘 벌어가면은 마누라가 구박을 안 했겠지만 돈도 못 벌어가고 돈 벌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맨날 구박이나 당하고 자 죽을 때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독약 먹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 뭐 세상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훌륭하다, 4대 성인이라고 말만 하지 아무도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공자님 뭐 훌륭하다, 참 훌륭하신 분, 어떻게 보면 모범생의 대명사죠.
모범적인 사람, 모범생의 대명사예요. 근데 공자님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유교인 중에서도 누가 있어요, 도대체? 봐요. 참으로 이상하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이상해요. 말만 맨날 유교에는 성인의 삶이래요. 성인의 삶. 공자님의 삶. 그리고 아무도 그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말만 불교인 그래요. 맨날 불교인 그러고 부처님의 삶 그러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 그래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사람 정말 누가 있나요? 스님들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그러면 제가 절할게. 3배 할게. 아니 뭐 100배라도 할 수 있어 내가. 아니 좋아 뭐 성칠 스님처럼 뭐 3000배라도 할 수 있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번 입증해보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 부처님 가르친 대로 부처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해봐요. 그럼 내가 3000배 할게. 기독교인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와봐요. 그럼 내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그럼 내가 기독교인 될게. 저 봐요. 심지어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뭐 세계 4대 성인의 삶이라는 것도 뭐 세계 4대 성인은 뭐 일단 빼놓고 한번 봅시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공은 죽어서 이루어진 거고 소크라테스의 성공은 죽어서 뭐 어땠다는 말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 거기에서 나오니까 뭐 그거는 그러면 예수님의 성공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의 성공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소크라테스의 성공은 소크라테스의 대화에 있는 거지. 예. 응? 예. 소크라테스의 대화,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를 뛰어넘을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 대화는 소크라테스의 성공은 그 대화에 있어. 공자님의 성공은 어디 있을까? 역시 공자님의 말씀 가르침에 있어. 그렇지 어디 다른 데 없어. 그럼 부처님의 성공은 예. 그런데 부처님은 조금 좀 다르죠.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어떤 점이 달라요. 부처님은 살아생전의 성공, 결국 성공이라 이름하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보여준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다 누구나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데 살아있는 그때의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분이 유일하게 부처님이 그러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은 살아생전에 선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이루어졌도다 그랬어요. 이루어졌도다. 즉 성공되었노라. 성공했노라는 거죠. 이루어졌노라는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 그 순간에 이루어졌도다 했어요. 즉 성공되었노라. 근데 공자님은 그런 말씀도 없어. 이루었노라, 성공했노라 이런 말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루어졌다는 말을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어 이제 온전히 깨달았구나라는 것이 자각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 없다. 즉 이루어졌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부처님 살아생전에 자, 살아있는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노라. 더 이상 이룰 것은 없노라. 더 이상 어떻게 돼야 될 것은 없노라. 더 이상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것이 더 이상 없노라. 예. 자, 그것은 살아생전에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예. 그런 것을 살아생전에 더 이상 뭔가 추구할 게 없노라. 더 이상 자 이루어졌노라라고 선고한 것은 유일하게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부처님이 그 예수님, 이 소크라테스 공자님 중에 가장 나은 분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 그런 것을 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 자, 지금 예.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성공을 맛보려면 죽어. 응? 죽어. 뭐, 소크라테스 공자님의 성공을 맛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근데 부처님의 성공을 맛보려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 그거는 부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건지를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 그것도 살아생전에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 그리고 부처님은 나는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예. 자, 그래서 우보고사가 부처님을 자주 부처님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 왜? 나도 예수님처럼 죽으라 그러면은 야, 그거 나 잘 모르겠어. 십자가에 매달 죽으라. 뭐 십자가에 안 되더라도 요즘은 그냥 죽어야 성공이다. 그러면 난 그 뭐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들 보고 야, 성공하고 싶지? 그럼 죽어. 이럴 수는 내가 없잖아. 어? 그 소크라테스는 이야기를 하는데 소크라테스는 뭐 이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구체적으로 그걸 근데 그러면 대화를 그렇게 해야 돼요. 대화를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가면 소크라테스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은 없어. 어떻게 보면 공자는 그런 중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이라고 할 때 이때 중용에서 그런 말이 있기는 있어. 시중 이런 말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조금 좀 참으로 좀 애매해. 그런데 이걸 가장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실천될 수 있는 실행될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래서 부처님이야. 그런데 이분들을 다 성인으로 하면은 실제의 경험 상태는 다 똑같았을지도 몰라. 우리 예수님을 어제 지난번에 그렇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경험 상태가 그렇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말씀들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실제의 경험 상태는 그렇다라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또는 어떤 이 누구나 이 실천 또는 실행 또는 그런 경험이 이런 경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도 말씀하신 분이 부처님이 가장 자세하게 잘 말씀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자, 봐요. 이루었노라, 이루어졌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세상에서 부처님과 예수님 사실은 단 두 분이 이루어졌다라고. 예. 자, 실제로 기록에 있는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기록에 있는 딱 단 두 분이 바로 예수님과 부처님이에요. 예수님 기록에 있죠.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노라라는 거죠. 자, 부처님도 바로 이제 깨달음이란 그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자각됐을 때 하신 말씀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노라. 더 이상 이제 모든 것이 다 확인됐노라. 응?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뭔가 추구할 게 없노라. 즉 이루어졌노라 라는 말씀이 부처님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때 성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런 것을 결정적으로 더 이상 어떤 괴로움도 없는 더 이상 어떤 불만족도 없는 더 이상 어떤 열등감도 어떤 모욕감도 없는 그런 어떤 것을 진정으로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성공은 뭐예요? 부처님이 어째야 이제 다시는 불만족이 없는, 다시는 괴로움이 없는 어떤 경험, 매 경험에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게 가령 구체적으로 뭐냐? 여러 가지 즐거운 경이라는 그런 말씀이 된 그런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제목이 여러 가지 즐거운 경인데 원래 빨리어로는 뭐라고 하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부처님이 제목을 붙여서 법문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제목은 후대 정리하면서 붙여진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야 초전법륜을 굴리겠다 이걸 초전법륜경이라 한다 그러고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내가 무화경을 설하겠다 이러시지 않았을 거 아니야?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걸 무화경이라 제목을 붙이고 이걸 초전법륜경이라 제목을 붙이고 이랬겠죠, 당연히. 자,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즐거운 경이라는 것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목은 나중에 붙였을 거고 거기에서 부처님이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이 뭔가 즉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망갈라 경이라는 게 있어요. 망갈라 숫자라는 것이 있어요. 망갈라라고 하는 이게 빨리어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번역되는 행복이라는 거고 숫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빨리어로 경이라는 뜻이에요. 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망갈라 숫다 이게 행복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런데 망갈라 숫다 할 때 이 망갈라 숫다 행복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 이 망갈라 숫다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서 현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망갈라 숫다, 망갈라 경으로, 예를 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의 행복이란 뭔가, 자, 어떤 이런 뉘앙스인데, 사실 거기에 숨겨진, 거기의 그런 말의 낙처를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즐거운 경이. 이 망갈라 숫다는 현상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물론 현상적으로 말씀하셔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 가지 즐거움 경이라고 하는 이 즐거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망갈라 숫다는 오해되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이 망갈라 숫다 행복경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스님들이나 이것을 설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은 이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행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이해들이 거기서 마치 세상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부처님은 그런 세상의 행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할 때 보면 되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이 세상의 행복, 그걸 정말 행복이라고 말씀하신 거라면은 그러면 가출이다, 출가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응? 그러면은 아버지를 모시고 부인과 함께 자식을 잘 키우고 그렇게 살았겠죠. 응? 그런데 마치 그 망갈라 경을 보면은 가족의 그러함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스님들이나 그런 것은 바로 그래서 부처님이 가족의 행복을 이야기했다라고 이런 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수능틀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전혀 부처님의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것이 조금도 오해의 소지 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즐거움 격에서 이것이 부처님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즐거움이니까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즐겁다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즐거움이니까 즐거움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자리도 못 낀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즐거움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즐거움 중에 하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즐거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즐거움. 그러니까 망갈라경에서 마치 겉으로 드러난 것 같은 그런 즐거움. 부처님은 망갈라경에서도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현상적으로 말씀하시되 바로 이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건데 부처님의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할 때 말씀하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자, 이 진정한 즐거움. 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가? 이건 괴로움의 원인이 되지 않아. 이거는 변하지 않아. 다시는 불만족이나 괴롭지 않다는 것이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야. 예. 그래서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은 진정한 즐거움이 어떤 때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 상태인가를 역시 부처님은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험 상태일 때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은 한결같아. 이게 부처님의 낙처인 거예요. 응? 예. 예. 자, 도라는 것이 생각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이름이고, 행복이라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즐거움이라고 하는 진정한 즐거움, 즉 이걸 우리는 행복,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 것도 역시 어떤 경험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망갈라 숫다라고 하는 것은, 망갈라는 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이고, 숫다는 경이니까 행복경이라 할 때 이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에 비추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 망갈라 또한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즐거움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즉, 이제 부처님의 맨날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이 가출을 하신 것은 사실은 그때는 잘못된 이해여서 그런 거고,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이미 안 채졌으니까 그렇고, 일단 뭔가를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처음부터 그랬다면은 그러면 가출이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는 대로고, 부인이 있으면 부인이 있는 대로고, 아들이 그렇죠. 있으면 그냥 아들이 있는 대로지. 응?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니까 아들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부인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아버지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자, 결국에는 경험의 문제, 경험 상태가 어떠하냐의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게 망갈라 숫다는 현상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바로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하신 거와 모순되는 게 아니다. 망갈라의 경우 마치 세상의 어떤 세상살이처럼 말씀하셔도 결국 그 말이, 그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서 누군가가 그때 물었을 때 그 사람에 맞춰서 말씀해 주신 건데, 바로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즐거움경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어떤 경험 상태일 때의 경험을 진정한 즐거움이라고 한다, 이런 식의 말씀이었을 뿐인 거다, 그것도. 예. 예. 자, 그럼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보고사 너가 네 마음대로 생각한 거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왜 유명한 도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으면서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가 어떤 건지를 말씀하신 유명한 그 경전이 뭐예요? 왜 인도의 어떤 지명 이름인데, 무슨 경이라고 하는 거지? 인도의 지명의 이름인데, 깔라마 숫다, 깔라마 경이라는 게 있어요. 깔라마라는 것이 부처님 당시 어떤 이 지명의 이름이 깔라마 경, 깔라마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 기록의 인 거예요. 근데 그 깔라마 사람들에게는 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단 한마디도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거기에 따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응? 자, 누구의 말인들 말 그대로 믿지를 말라. 응? 자, 그러면 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은 당신이 결국에는 모르는 거니까, 이 깔라마 사람들이 물은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느냐? 부처님, 도대체 어떤 이 수행 지도자 또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맨날 내 말이 맞다, 이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그런데, 오는 사람 말이 똑같으면은 우리는 어떤 의심이 없겠는데, 아니, 오는 사람마다 내 말이 맞다,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른데, 도대체 부처님,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 말이 옳다라고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도대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깔라마 사람들의 부처님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야, 어떤 사람의 말이든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자,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을 기록했다는 것이 경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의 말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세상에 당연한 상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누구도 예외 없이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이거는 대대로 내려온 전통으로서 이거는 너무 뭐 당연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예. 자, 이제 더 나가서 지금 당신이 지금 내 스승이야 라고 하는, 내가 요 사람에게 배워야지라고 하는 내 스승이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말도 그냥 말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내 말도 말 그대로라고 믿고 무조건 따르지 말라. 이런 말이잖아. 그러면 부처님도 내 말은 예외라서 내 말은 따라 이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잖아. 어?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당신들이 알 수 없으니까 누구의 말도 그렇다, 경전도 그렇다라고 할 수 없으니, 그럼 뭐야?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들리는 그대로지. 응? 또, 맞지 않다는 것도 알 수 없으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할 수도 없고, 맞다라고 긍정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그냥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지, 뭐. 그 내용은 알 수 없잖아. 알 수 없으니, 그냥 들리는 그대로지, 뭐. 그걸 가지고 맞니 틀리니 할 수 없는 거잖아. 응? 그렇죠. 부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예. 자, 그러니까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면 돼.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면 돼. 그냥. 그러면은 너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너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자, 바로 결국에는 그러한 경험 상태면 그런 경험 상태에서 뭔가 자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각으로 인해서 너는 스스로 만족이다 또는 자유다라고 하는 그것이 스스로 될 거야. 누구의 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깔라마 경이에요. 응? 도라는 말, 수행이라는 말, 중도라는 말,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 이런 것이 없죠. 응?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누가 모르는 걸 갖다가 이 많이 틀리니 어떻게 하냐? 응?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일 뿐이죠. 바로 그렇게 한 말이나, 응? 중도가 어떻고, 팔정도가 어떻고, 이 아라빠라 사띠가 어떻고, 대념체경이 어떻고, 이렇게 하는 말이나, 사실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뭔가를 이야기한 거지, 서로 다른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망갈라 경, 행복경이라 하는 거나, 여러 가지 즐거운 경이라 하는 거나, 밖으로 보면은 다른 말 같아도, 실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말이 너무 또 길어졌네. 어쨌든 왜 우리가 말을 맨날 이렇게 길게 해요? 그래야 당신이 요런 점은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은 요런 점을 안 했으니까 요런 점은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될까 봐서 온갖 얘기들을 다 해서 어떤 것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즐거운 경에서 부처님은 그 즐거움은 어떤 경우에 경험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선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선정. 선정이 뭐예요? 바른 삼매라는 거예요. 바른 삼매. 그럼 바른 삼매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돌아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 온전히 돌아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 이걸 선정. 팔정도의 바른 삼매는 제일 뒤에 있죠. 그것은 바로 온전히 그러한, 그것이 바로 중도라는 거고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맨날 경험 상태가 어때야 되는가? 뭐 그걸 쉽게 얘기하면은 무주상이라고 하는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생각 내용대로라는 착각이 없는 그러한 경험 상태. 이걸 바로 선정이라 그러는 거고, 이걸 바로 바른 삼매라 그러는 거고, 바로 이런 경험 상태를 진정한 즐거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응? 예. 그래, 이게 비로소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
이게 결국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삼매하면은 근데 응. 조금 이렇게 막 정신을 잃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이렇게 우리는 삼매라는 것을 따로 떼서 그럼 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에. 예. 왜냐면은 사람들이 삼매라는 말은 마치 그 뭐 대단한 뭐 경지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 예, 뭐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다른 세계랑 통해가지고 뭐 음, 이렇게 음. 뭔지 알아요? 그래요. 사실은 왜냐면은, 삼매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사람들도 많이 그런 삼매지경이니 뭐 그런 말들을 쓰죠. 왜냐하면 그 무슨 반야신경 이 전체 그 고음만 땡겨 말고 그 전에 그까지 뭐라 그러죠? 그 광역본이라 그러네. 거기도 음, 보면은 음, 부처님이 무슨 막 광대 무심심 삼맨가 음. 그거에서 드셨다가 갑자기 깨어나셔가지고 박수를 치셨는지 이렇게 했다 이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요. 나 그걸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아, 들어본 예.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마치 부처님께서 뭔가 이렇게 막 엄청난 어떤 상태에 이렇게 계셨다가 갑자기 깨어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뭐 기회 될 때 그러면 혹시 한번 예, 그렇게 또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성공이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진정한 성공은 바로 그런 거다. 즉, 왕이라고 하는 권력도 아니고, 응? 재산이라는 것도 아니고, 응? 가령 그렇죠. 가족이라고 하는 어울려 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응? 그렇죠. 저, 그런 모습으로 있더라도 어떤 경험 상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막 그렇지. 왕을 막 버려야 된다는 게 응, 아니라, 막 응, 가족을 버려야 된다는 게 응, 아니라, 응, 가족이 있어도, 응, 왕이어도, 돈이 많아도 응. 그런 상태일 수 있다라는 그래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왕이어서 성공이 아니라 그런 경험 상태여서 성공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돈이 많아서 성공이 네, 아니라 바로 그런 경험 상태여서 성공이라 이름하는 네. 거죠. 말 그대로 보이는 모습이야 뭐 어떻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결국 그 성공이라는 거는 그거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죠. 그렇죠, 어? 그렇죠, 뭐 거지는 거지 그대로 성공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뭐 병자는 병자 그대로 성공할 수 있고, 어? 예, 예, 부자는 부자 그대로 승부할 수 있고, 어? 예, 예, 그렇죠. 대통령은 대통령 그대로 승부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성공이 아니고, 부자가 성공이 아니고, 건강이 성공이 아니고, 결국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누구나 경험, 경험되고 있으니까. 음, 음. 네, 그런데 누구나 경험되고 있다. 하여튼, 그러면 누구나 다 또 그럼 성공이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 자, 네, 하여튼 성공될 수 있는 건 누구나 성공될 수 있는 거죠. 성공일 수 있는 거죠.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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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막 장시간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진정한 성공이란 이 성공이고 사실 우리가 애초에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정말 진정 실현된 성공, 공이 이루어진, 진정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가 진정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열등감도 없고 자, 어떤 불편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이런 경험인 경우에는 어떤 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바로 예, 이런 경험이라면 이게 가령 영원해서 영원이 아니라 예, 그렇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 영원인 거죠. 예, 자, 이게 바로 진정한 성공의, 이게 바로 진정한 공의 이루어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마음 공부를 공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도 한자로는 공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진정한 공부는 바로 결국에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수행이라는 이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진정한 공부고 왜냐면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 어? 예, 예. 자,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결국에는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이라는 것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런 경험이 온전히 이루어짐이죠. 예. 자, 그러면 온전히 이루어진. 자, 진정한 이루어짐은 이루어져서 영원히가 아니라 그냥 사실 이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은 마치 순간인 것 같아도 사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순간, 이게 영원이,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 실제로 시간적으로 영원이라는 건 이건 착각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 시간적으로 영원, 어제 우리가 뭐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봐요. 이거는 생각이고 착각인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가령 부처님 입에서 나온 영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순간이 영혼이고, 영혼이 순간이, 찰나가 영혼이고, 영혼이 찰나예요. 부처님 말씀들은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왜 있어요? 마치 신비한 말 같지만 전혀 신비한 말이 아니고, 너무나 그냥 당연한 말인 거예요. 당연한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만약에 어떤 영혼이란 말이 나왔다면 그 영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영혼, 이런 영혼이 아니라 바로 예. 경험, 그 경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것도 그렇죠. 경험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영혼이라는 것도 경험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봐요. 그 경험이 있을 때는 그 경험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라든가 그런 생각이 얽매이지 않으면은 바로 그 경험 순간은 사실 영원히 경험된 거예요. 왜? 앞뒤, 시작과 끝, 이런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예. 예.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데 그 영혼은 시간적으로 하는 생각의 영혼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그런 경험에 대한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영혼이. 예. 그래서 순간이라는 말과 영혼이라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옛날에 지아이님 생각이 문득 나네. 지아이님이 우보고사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야 이렇게 순간이 영혼이고 영혼이 순간이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 좀 이런 말 좀 해봐. 그랬잖아. 그랬어요, 제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런 말이 이해될 수가 없는 거죠. 요것만 딱 해봐. 순간이 영혼이고 영혼이 순간이라 그러면 저 새끼 저거는 뭔가 아는 놈 같기도 하는데 도대체 미친놈인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런 말의 신비감에 빠져서 또 이 말을 추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야, 순간이 영혼이고 영혼이 순간이란 그 경지는 도대체 어떤 경지야? 그 경지가 돼야지. 또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 자, 그래서 그런 말을 쓴다는 것이 그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훌륭한 법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수정할 게 있어요. 자,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루었도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또 다른 의미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경험 상태가 부처님의 경험 상태와 다르지 그렇죠.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제 대화에서 드러났었죠. 분명하지, 예. 아니,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갑자기 막 이렇게 자각이 되셔가지고. 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루어졌다는 또 다른 이 말씀이고, 사실은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미 성공이다 하는 그런 경험 상태였죠. 이미 이루어진 경험 상태였죠. 예수님 또한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보면은 소크라테스 또한 그런 경험 상태였으니까 그런 대화가 되어졌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또한 어디 이루어졌다는 말은 없어도 경험 상태가 이루어진 경험, 성공이 이루어진 그런 경험이었겠지요. 예.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두드리 맞고 마누라한테 그래도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었겠지요. 예. 공자님 또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말씀들이 나왔을 거고 그렇지 않았을까? 표현 말이야 좀 어땠을지 몰라도 결국 그러니까 그런 삶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응?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혹시 또 우버거사 새끼가 부처님은 높이고 예수님은 쭉 까고 또 소크라테스 공자님은 상같이 개라고 해서 공자님을 쭉 까고 그랬다고 그럴까 봐서 마지막에 사족을 붙이는 거예요.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래도 사제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붙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러함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뭔가 그런 감이 느껴지니까 그런 말이 붙어질 수가 있었겠지요. 예, 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성공이란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그런 거네요. 그런 거네요. 예. 예. 그 성공이라는 말도 제일 처음에는 참 할 말이 없고, 그 왜 제일 처음에 어떤 그런, 제일 처음에 사실 지아이님은 이미 감을 잡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행이다 이런 쪽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끝나버려야 되잖아.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듣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와 닿겠어? 뭐가 이해가 되겠어? 응? 그래서 그냥 우리 둘만의 대화로서 끝난다면은, 그래요. 그 뭐, 한마디면 서로, 끝날 수 있어요. 척하면 삼척이고, 툭하면 담으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예. 자, 사실은 우리는 온갖 생각에 중독이 돼 있다. 즉, 개념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막 중독 증상을 이것도 중독이고, 이것도 중독이고, 이것도 중독이야라는 하는 것을 다 보여줘야 비로소, 아, 이 생각이 뭔가 좀 잘못될 수도 있어. 이 생각대로가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감이 그래서 조금 잡힐지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한마디 척 들으면 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많아진 이유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또 그대로 뭐 정리해서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다라고 붙잡을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리할 수 없게 일부러 길게 말씀하시는 거. 정리하라고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뭔가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붙잡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또는 그런 자각이 일어나도록 하는 말이었지, 이 말을 잡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지금까지 나눈 대화들 뭐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그냥 그러니까 기억될 그런 것이 아니고. 거리가 없어. 네, 네. 네, 네. 그래요. 오늘 아침 만들어 가셔야겠네. 그래요. 이제, 네. 시작해야죠, 이제. 자, 하여튼,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고생님. 편한 밤 되세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